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또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응원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지요.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야곱 이야기 참 드라마틱하죠. 이 야곱이 이 노년에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30세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지요. 아유, 이게 쉽겠어요? 이제 그 자기가 살던 주변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집트의 아들이 지금 성공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130살에 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80이나 90대 되신 분이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미국으로 지금 이민을 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6장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130세까지 살았으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야곱은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기도 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자기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지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살다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섬기던 그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봤을 때 참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아버지였다,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소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가장 많은 시간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부모의 책임이 크지요. 사실 이제 자녀를 키워 놓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충분히 잘 전해줘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어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지요.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좀 유념하면 더 좋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요. 그런 정말 교회를 향한 그런 그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 성수, 정말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11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어떻게 섬기는가, 특별히 우리 목자로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은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들이 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이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들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정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 또 뭐 우리가 자녀를 뭐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억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떠올리겠지요. 야곱이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130살이에요.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야, 참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48장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야곱이 더 나이가 들었어요. 147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손자들이잖아요.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손자들까지 가니까 5대죠, 그죠? 5대. 그래서 이 4대를 넘어서, 자기 아들 4대를 넘어서 5대에 이르기까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흘러내려가도록 축복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허드슨 테일러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얇은 책인데 9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얇은 책이에요. 이거 허드슨 테일러 정말 대단한 주님의 종입니다.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나? 지금 그 중국에 그 근대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가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근대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대단한 인물인데 그의 할아버지 하여튼 그 처음에 신앙을 하신 분이 이제 18세기에 석공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식 날 갑자기 탁 깨달음을 가지고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결혼식에 늦어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딱 결심을 말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죠. 어쨌든 그 아내도 마음을 같이 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이 내려가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쓰임 받죠. 아 대단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어쨌든 우리 브래들린의 그 큰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9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가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잘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손자한테 축복 기도를 하는데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이제 그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의 그 눈치, 이 레이저 광선, 눈치, 감시, 또 실컷 일해 놓으면 빼앗아가는 착취,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내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왔는데 2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했던 거죠. 우리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런데 살아보면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기르셨어요. 야곱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눈붙일 겨를 없이 내가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2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수능 치고 우리 고3들은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뭐 마음먹은 만큼 그렇게 다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수능 성적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되죠. 인생을 멀리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르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3장, 잠언 3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수능 성적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제가 임용고시 진학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1회 임용고시 쳤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과목에서 이게 30문제가 나왔는데 다 풀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직 과목 20문제 제가 다 풀어내고, 두 번째 시간에 30문제 수학 전공 30문제 다 풀고는 마지막에 답지를 거둘 때 보니까 20문제밖에 안 옮겼어. 뒤에 10문제를 안 옮겼어요. 앞에 과목이 20문제라 가지고 뒤에서도 제가 풀어놓기는 다 풀었어요. 근데 20문제만 옮겨놓고 10문제를 안 옮겼어. 마지막에 답지 거둘 때 사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치고 그날이 주일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주일날 시험 친 게 찝찝한데 예배 안 드리고 찝찝한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게 오면서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아, 내가 여기에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이게 내 인생에 이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놀랍게도 붙었어요. 아마 그 20문제 말고 30문제 다 옮겼으면 제가 수석 합격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을 성적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친 우리 고3 학생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르시는 분이세요. 야곱도 죽기 전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시죠. 아이고, 야곱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지요.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또 라반이 막 해하려고 막 이렇게 왔지요. 나중에 또 그 세겜성에 있을 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뭐든지 술술 잘 풀리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에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런 글귀를 봤어요. 모든 환난은 유익하다. 전에 같으면 제가 그 말 자체를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인생을 살아보면서 맞다. 사실 막상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쉽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조금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보면, 그래, 그 환난이 나한테 참 유익했어. 아무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본성이 교만입니다. 본성이 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거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관계가 막 꼬여가지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또 진짜 큰 문제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잘난 부모라도 그때는 팍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꺾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또 제가 중이염 이야기 할까요? 저도 중이염 얼마 전에 걸렸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를 던져놓고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시련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 그죠? 사람이 그다음 뭡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고 의로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어.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살면서 많이 있었지요. 그 이제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또 뭐 전날에 되게 피곤할 때도 있어요. 막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고백이겠죠, 그죠?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어요. 스캇 팩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안 보신 분들 그 책 한번 보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책 제목. 그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인생은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목이 탁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에 참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불쌍한, 이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린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잘 풀리면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구들,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 막 수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만사형통은 주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죠. 형통,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그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타국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이고, 노예 생활 쉽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인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지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진짜 부끄럽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다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아들 둘 낳았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지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 손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기르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들, 내 손자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그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16절에 보시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4대를 넘어 5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복을 주시오며 인생에 진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 아이들 영어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환장한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고 영어를 해야 돼요, 그죠? 저같이 영어에 한이 맺힌 사람들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지요? 수능 점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요? 인서울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속습니다. 하도 수성구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오니까 속습니다. 진짜 내 자녀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무조건 복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부모는 이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자녀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죠? 어머니가 또 자녀에게 축복하고. 왜? 인생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왜 원수가 되었어요? 야곱이 뭐 아버지 재산 받아갔습니까? 소떼 양떼 받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재산 안 물려받았어요. 딱 뭐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소떼 양떼 받는 거, 그거 재산 물려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 그 에서가 받고 싶었는데 동생한테 뺏기니까 동생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야,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데 안타깝게도 함한테는 축복을 안 했어요. 그죠? 그 같은 아들인데 함한테는 축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구약시대 뭐 제사장들에게만, 족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저 아들 축복하는 겁니다. 아들 잘 되도록. 잘 되는 게 뭡니까? 영어 잘하고 수능 점수 나오고 인서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아직 침례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 간증하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 간증하고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다. 복음을 이해한 거하고 진짜 구원 받은 것은 다르죠. 진짜 구원 받으면 중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 벌써 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이고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거든. 아버지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딸이 죽었으니. 아이고 얼마나 아버지가 괴롭겠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아니 죽었는데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녀에게 가망이 없어 보여.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셨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 뭐 어쩔 수가 있겠나?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딸도 살리셨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입술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아버지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멀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그죠? 카일 아이들만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쓴, 제가 그전에 한번 그 책 소개해드렸죠. 그분이 쓴 책이 주님 내 아이를 만나 주소서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육 목사인데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나 뭐 이런 기도문인데,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발췌한 게 있는데, 아버지의 편지가 나옵니다. 실제 상황이죠. 사랑하는 나의 삼남매에게 내리 사랑이라더니 자식 걱정을 멈출 수 없는 게 부모인 모양이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너희 삼남매를 떠올리면서, 저도 삼남매를 두 가지고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에게 필요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잘 했는지. 돌아보면 참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많지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하늘의 아버지를 너희에게 정확하게 나타냈는지 의심스럽구나. 너희가 독립하기 전에 같이 살았던 시절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참 자식들 키워놓으면 부모는 참 미안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설명이 이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는 거죠. 그래 이제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아버지였다. 그렇지만 너희 삼남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여기게 되기를 기도해 오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너희 삼남매 모두를 언제나 사랑해 왔단다. 너희는 언제나 내게 소중하단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삼남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제 뒤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주님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 기도문 중에 뒤에 이런 겁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 아이에게 보여주소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가 주님을 떠났으니 주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그 아이에게 깨우쳐 주소서. 정말 절박한 심정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오신 방법 그대로 제 아이도 포기하지 말고 뒤쫓아 주소서. 우리도 수없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내 아이도 포기하지 말고 뒤쫓아 주소서.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도록, 그것이 절박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4대를 넘어 5대로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었는데,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에 어렵고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